오늘은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한다, 자랑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이죠. 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하다는 게 뭘까 하고 의미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들이 쓰이는 용례가 부족하다 또는 연약하다, 건강으로 가면은 질병이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감추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이유나 곡절이 있겠죠.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 중에 성경이 남아있는 두 편지 중에 나중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준 교회였지만 또 고통도 가장 많이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겨워하는 고린도 교회를 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보낸 편지이고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래서 즐겁고 기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슬프고 듣기에 좀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두 번째 편지인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읽은 우리 본문 이 말씀은 바울이 써내려가는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파한 대목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걸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설립자죠, 개척자인 그리고 초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이 사람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부하내동에서 함께 바울을 배척하는 건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가장 또 가슴 아프고 민망한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고요. 그리고 바울을 배척했고요. 그러니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무슨 이야기 쓰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 사도 맞다는 얘기죠. 좀 궁색해 보이긴 합니다. 나 사도 맞아, 나 사도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의 자랑과 같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나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다른 어떤 사도에 비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 틀림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만큼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수라든가 어떤 대우받기를 좋아합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받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대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종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경험.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 14년 전에 내가 3층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꼭대기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보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까지 올라가서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다만 그 얘기를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외부 세력이라고 그랬죠.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성도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약합니다. 기도 좀 많이 했다. 또 무슨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왠지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 앞에 가서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신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슨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안수 좀 받았으면, 상담 좀 해봤으면,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대단한 신비로운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도 꺼내는 거예요. 나가 14년 전에 천국까지 갔다 온 일이 있다. 다만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까지 갔다 온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겠습니까?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어떤 무언가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현실이 어땠느냐? 실정이, 현재 사도 바울은 몸에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참으로 모든 그 사역을 하는데 정말 큰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이 뭔지는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추정을 해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첫째로는 지독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을 달고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 하는데 눈에서는 계속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래가지고 참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사역에 지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은 아마 안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심했을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간질을 앓고 있다면 사실 불시에 쓰러지기도 하고 참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역에 얼마나 지장이 되겠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바울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어째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거, 남들 위해서 뭐 할 게 아니라 자기나 돌보세요 라고 하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에 신빙성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당신 몸 하나, 당신 병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서 뭘 하나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노? 당신 몸이나 돌보세요. 당신 말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에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울의 독백의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말했을 것이다. 나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내가 약한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이 곧 그리스도의 손길이 내게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이 질병은 주님께서 내 몸에 박아 놓으신 가시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까지 가보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에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그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는가. 내가 혈통을 통해서나 지식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 나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내가 하늘까지 가보았으니 만약에 어깨에다가 목에다가 힘을 주고 살아간다면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나의 길을 지그시 눌러 놓으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박아 놓으신 겁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됐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당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다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이룬다면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신통치 못한데 내가 뭔가 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이 나에게도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사도라면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내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까?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나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머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는 약해져야 합니다. 내가 강해질수록 주님께서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만약 내가 강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할 수만 있다면 더 약해지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다 받고 일이 안 돼도 그것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모욕, 어떤 박해, 어떤 곤경도 다 기꺼이 수용할 겁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더 약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독백이 좀 길었죠.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몸도 그렇고 사역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는 것도 그렇고, 오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다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가 창문으로 도망간 얘기도 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의 일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으니까 창문으로 도망가가지고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는 쏙 좀 빼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해요. 왜요? 일부러 합니다. 그렇게 나는 형편없는 존재예요.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내가 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다 이루지 않았느냐? 이것이 나의 능력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집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운동 처방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다른 운동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에 무리가 가니까 하루에 30분씩 걷기나 하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다 할 필요 없고 일주일에 4번만 하래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한 10수년 전에 사놓은 그 걷는 기계가 하나 있거든요. 주로 옷걸이로 사용하고 물건 놓는 거로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쪽에 있어가지고 30분씩 걸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오랫동안 안 썼는데 그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30분 동안 걸으려면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해서 이제 TV를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좀 30분만 걸어야 되겠다 하고서 기계에다가 스위치를 넣고 TV를 틀고 이제 별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정호승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호승 시인이 그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녹화해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한 내용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고통과 행복. 고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시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글도 잘 쓰는데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하면서 30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걷기를 했는데, 그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한 대목을 이제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별세하신 그 소설가 박완서 씨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별세한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남편과 아들을 한 3개월 사이에 잃었어요. 남편이 별세하시고 한 3개월 있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을 동시에 이제 맛보고 참 괴로울 때였죠.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언론사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런 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그때 받으셨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시냐고.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기자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했더니 그 박완서 선생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견디고 사는 거지. 그리고 그냥 견디다 보면 견뎌집니다. 정호성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라는 것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살다 보면 고통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 고통을 무시하거나 없이 하고 싶거나 또는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통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당연히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삶의 당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죠. 맞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든 그냥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내 삶에 이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대로 살만하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호승 시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쉬운 생각이냐면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실패든 어떤 좌절이든 또는 가족과의 이별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그냥 내 삶에 당연히 있을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왕이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절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의지하고, 그리고 혹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는다면, 그러면 그 아픔이나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는 것이 또 한 번 실감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냥 숙명이려니 여기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미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고 주실 답을 미리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워졌네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말씀을 바르게 읽기만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길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고쳐주거나 치료해주거나 보완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그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또 한 가지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약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행복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완벽하고 강하고 어디 가든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완벽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재물도 꼭 필요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만약에 가족이 없이 재물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가족이 있어야 재물도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조건이 다 풍성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찾고 주님을 향해 나가며 사는가? 내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아플 때에 주님을 더 조금이라도 더 찾게 되고, 그럴 때에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은 그걸 너무 잘하세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